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 디모데후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 후서를 가장 늦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면서도 AD 67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하고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치 유언장과 같은 그러한 내용, 그런 표현들이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스스로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곳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은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신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 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감옥의 그 현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냐고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홀로 살았지만 그러나 몇몇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일컫습니다.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형제라고 일컫기도 하고 자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전도함으로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러한 자녀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가 직접 전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가족 혹은 초신자들을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돌보아주고 사랑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차디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합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관계처럼 보였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정말 기도의 열정을 쏟아 붓는다면 또 그때부터 그 사람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것이죠.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날 것이다.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누군가를 만날 때 기쁘고 반갑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에 겨워하는 그러한 축복된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로이스, 그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3대째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디모데는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직접적으로는 또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순전한 믿음, 정말로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 세상의 그 죄악과 혹은 탐욕과 정욕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를 기준으로, 나 자신을 기준으로 3대를 위해서 3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3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열정, 복음의 열정, 그리고 기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혹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또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또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일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로부터 적어도 3대까지 그 이상으로 물론 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3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순수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손주 때까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 7절 말씀, 8절 말씀,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비겁한 마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기가 죽어서 비겁해지는,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근신한 마음, 이 근신하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 혹은 신중한 마음을 말합니다.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 속에 있지만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게 감옥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영적 아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12절,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라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목조목 가르쳐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고난도 받고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날을 바울은 죽음 앞에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날은 반드시 올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날이 기다려져요. 그 날이 최고의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 중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바울을 떠나기도 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를 떠나버렸다. 배신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을 떠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 복음에 동참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귀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홀로 고난당하고 홀로 외롭게 있는 것 내버려 두지 말고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떠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그곳에 함께 있어주고 중보기도 하고 찾아가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날의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복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때로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사명을 따라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적어도 3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 사명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때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구원받았고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순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녀들 또 육적인 자녀들 정말 중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기준으로 3대까지 적어도 3대까지 또 3대 이후에는 그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지만 3대까지 믿음이 잘 전수되는 그런 우리 가정 가문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4월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일꾼들 또 선출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로 모이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어려운 때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